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는 집. 네, 기도하는 집.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제 가시게 돼요. 네, 저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한 건데, 자, 이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냐면 성전의 그 뜰에서 뭐가 되고 있냐? 장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장사가. 이때 당시 이제 사람들은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예배를 드렸죠? 제사. 네. 동물을 잡아다가 또 죽여서 바치고 태우고, 네, 이런 제사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소, 양, 그리고 또 뭐 비둘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오는 사람들을 위한 편이다라는 것으로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대가로 제사장이 이제 몇 퍼센트를 떼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냐? 성전에서 파는 그 어떤 비둘기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 파는 시중가의 몇 배가 되냐면 80배가 되는 겁니다. 80배, 8배가 아니고 80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사기죠.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 비둘기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제사를 비둘기로 바쳐라 라고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그런 비둘기를 타락된 용도로서 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또한 당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성전세라고. 근데 이게 당시 이제 그 로마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지는 화폐라 이것은 성전에서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의 화폐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유대의 화폐로 이제 바꿔야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돈을 환전해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환전하는 건 역시 성전에서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시장판이 된 거예요. 시장판이 된 거고 사기판이 된 거고. 이를 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극대노하신 겁니다. 그냥 가서 엎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보면 나오는데 허리끈을 풀어가지고 이제 막 내쫓으십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보통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나누어야 할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얘들아, 방송 잘 보고 있지? 얘들아, 왜 7명으로 줄었다. 얘들아, 잘 보고 있지? 자, 유튜브가 정말 보고 싶겠지만 우리 잠깐 참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다운 성전. 자, 빨간색이 강조가 됐죠. 성전다운 성전. 예수님께서 분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한 것. 만약 사람들의 장사가 이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졌다면
또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든 비싸게 팔든 뭘 어떻든 그게 성전이 아닌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분노하실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성전엔 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성전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채팅으로 또 써주면서 같이 소통하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 가장 흔히 잘 알고 있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곳이다. 또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교회는 보통 뭐라죠? 찬양. 네, 찬양도 하고 또 무엇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예요? 말씀도 배우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보면 같이 우리가 만나서 또 먹고 교제도 하고 놀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곳. 네, 그것이 우리가 또 교회다라고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성전, 교회에는 어떤 감정들이 넘쳐날 것 같나요? 자, 예를 들면 분노, 슬픔, 뭔가 이런 거는 교회랑 거리가 어때요? 멀죠. 네,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식 속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많이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곳이 보통 교회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다운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뭐답다, 뭐뭐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목적에 맞게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전인 다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말만 성전이고 사실상 보기에는 타락한 그냥 세상이랑 똑같은 모습이었죠. 성전에서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진다면 성전에 예를 들어 성전에 술과 담배 그리고 또 싸우고 사기치고 죄가 판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곳 혹은 술집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셨기에 예수님께서 46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자, 앞에 화면을 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 성전은 뭐 하는 곳?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뭘로 만들었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건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성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뭐 하는 거죠?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형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소통하는 거. 예솔이는 뭐 같아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라 했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라 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기도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눈을 감아야 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두 손을 모아야 돼. 네, 이거는 이제 케바케가 있습니다. 깍지 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네, 이건 상관은 없는데, 보통 안 하던데. 하여튼 우리가 보통 그래요. 기도하면. 네. 근데
우리 방금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예솔이가 말한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소통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친구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막 뭐 두 손을 뭐 막 모아서 막 이렇게 뭔가 갑자기 예의를 차려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손 모아서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것 역시 똑같이 뭐다?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그냥 길 가다가 하나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하는 이런 것조차 뭐다?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다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진짜 고민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것 역시 뭐다? 기도다. 그러고 생각하면 기도라는 게 되게 어떻다?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기본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모습들이 왜 중요한 것이고 우리와 어떤 연관들이 있는가? 자, 우리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성전 플러스 뭐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바로 성전.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좀 찾아주시겠어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성전인가?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에서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던가 교회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언제나 어디 계신다? 네 안에 계신다. 자, 그러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니 우리 역시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또 아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죠. 이제 그래서 자, 그렇다면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 첫 번째 때 성전다운 성전, 성전이 어떤 곳인가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다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었죠. 제목이 뭔지 기억나나요?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포인트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는 것, 성전다운 이런 모습들 역시 바로 우리가 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방금 또 봤던 게 함께 교제하고 또 용서해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 그게 바로
어디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다운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성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 그 교회의 인식,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전 안에 저 교회 안에 생각해 보세요. 술과 담배가 있고, 교회 안을 들어갔더니 막 우리 교회를 들어왔는데 의자랑 책상 위에 술이랑 담배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하면서 싸우고 있고, 한 곳에서는 바닥에서 우리 판 깔아가지고 막 화투 치고 있고 하면서 막 도박을 하고 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네, 말이 안 되죠.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성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축복합니다. 그중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전은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그렇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상 대화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는 성전만이 바로 성전다운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청소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 잡아서 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네,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해보세요. 네, 이것을 안 해보면 어색합니다. 뭐 굳이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데 막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네,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또 혼자 또 뭐 걸어가거나 고민되거나 할 때 꼭 어디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것 역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야 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듯이 우리를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냐?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머리신 예수님. 성전의 뭐? 머리다. 머리신 예수님. 자,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이니라. 아멘. 보통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교회 건물이 있고 그 머리가 뭐야? 머리에 예수님이 달리고 팔다리가 달렸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림을 찾는 와중에 참 괜찮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지금껏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해가 잘 되는 또 그림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몸과 또 우리 또 지체된 또 팔, 다리, 그런 지체된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하나 되어 또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 바로 저 이유예요. 만약 우리의 몸, 머리, 팔, 다리, 손가락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움직일 수도 없죠, 사실상. 그렇기에 성전된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어 함께 움직여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 된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어 움직이고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학해서 또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반,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성전다운 우리 청소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궁금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딜까? 그렇게 또 가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제가 다닌 교회는 어딜까라는 그런 궁금한 거 말고 우리 청소년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교회 다닌 사람의 모습이구나, 딱 이렇게요 감탄하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전다운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용서가 넘치면서 정말 매 순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시고 그러는 거야. 잘 세워진 교회구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구나. 그래서 옆에 친구가 욕하고 성전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딱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나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너 같은 교회면 안 간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야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깨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성전다운 성전. 자, 두 번째, 그 성전다운 성전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죠. 성전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성전의 머리신 누구?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닮아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말씀 우리가 함께 반응을 할 텐데,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나눌 것은 내가 결단해야 할 성전다운 모습. 우리 아까 계속 이야기하면서 성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봤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성전답지 않는 모습이나 또 내가 해야 할 성전다운 모습, 이것들을 함께 우리 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딜 가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함께 반해서 시간을 정해서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약속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따가 함께 선생님들과 또 얼굴 보면서 같이 나눌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그 성전다운 모습으로, 성전다운 성전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전된 교회된 우리 청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